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소년부 아이들도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청년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이 되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순간은 어느 한 지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가 더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대결을 하라고 하면 아마 자신 있게 손들고 나오실 분이 몇 분 계시는 거로 압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 힘든 길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들 욥을 선택하시겠지만 사실 누가 저에게 예수님 외에 누가 과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사람, 다윗을 바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상과 하에 걸쳐서 참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시편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는 처절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그 시작부터도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집에서도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는데도 자신은 그 와중에 모든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였지만 자기만 홀로 남아 양을 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은 그의 처지가 어떤 모습인지 잘 드러내줍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명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제 이쯤 되면 다윗의 인생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발생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다윗은 형들이 나간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의 인생 앞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그 전쟁들이 도리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위급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횟수는 최소 10년은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굴에 머무릅니다. 그 도망간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시편 57편인데 이 부제가 바로 굴에서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작성한 시편, 그의 찬송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몸을 둘 곳이 없어 굴에 머무른 것, 그것이 지금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다입니다. 그 전쟁 또한 자신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 앞에는 더 이상 승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며 언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턱 밑에서 죽음만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 미갈과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 요나단과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지만 도리어 그곳에서 자신을 칭송하며 불렀던 사람들의 노래로 말미암아 다시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긁으며 침을 흘립니다. 미치광이 행사로 겨우 죽음의 길을 탈출하고 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이 쓰인 곳 아둘람 굴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의 가족들이 나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의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금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보아 지금 다윗의 부모님마저도 사울로 말미암아 이제는 쫓김을 당하는 신세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그 둘 곳을 잃어버리게 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어느덧 400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저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사실
저도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앞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본문에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울까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항상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따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궁금하기도 헤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도대체 왜 이토록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고 돈도 잃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외로움과 공허함만이 나를 둘러싸는 그 괴로운 시기가 나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 괴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상황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해야 할 그 다윗은 도리어 다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57편입니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3절에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4절에서는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목숨은 자신을 노리는 사자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하여 창과 화살을 겨누며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6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윗은 그 가운데 억울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절망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오늘 시편 57편을 모두 채워 놓았습니다. 5절과 11절에는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 굴로 도망하기 이전에 아기스 왕을 피하여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서 다윗이 한 고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서도 그가 그렇게 도망치고 나서 고백한 첫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난 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보리가 방금 읽은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앞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라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끝내 지키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고 이 말씀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꾀를 써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원할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단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도 지켜주셨으며 사람을 보내어 죽이고자 하였을 때도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미가를 통하여, 때로는 요나단을 통하여, 때로는 설령 그것이 미친 척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끝끝내 붙잡아 주시고 지키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다윗은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고난은 도리어 그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7편과 시편 34편을 통하여 발견하는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누가 더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대결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나온다고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나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 가운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며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계시는 것일까요? 왜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매일매일을 울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삶에 결국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더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만만치 않은 사람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꾸준히 했으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항상 해왔습니다. 예배를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성실하게 잘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은 적도 많았으며 단돈 700원이 없어서 2시간 반을 집까지 걸어가고 학교로 다시 걸어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에 둘러싸여 때로는 울기도 참 많이 울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운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를 다시금 만나게 하셨으며 주를 찾고 부르짖는 와중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만나주셨고 찬양하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셨기에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도 내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라 하면 다시금 찾아와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세워주시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 보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생명을 얻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걸었던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그 시절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리만큼 고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혀 힘들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기에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니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기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 그 시간은 지금의 제게도 아직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과 나눴던 사랑은 지금도 저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며 그렇기에 저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가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신 구원과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 마침내 주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게는 너무 버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길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으며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마침내 자신의 양들을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를 본받아 고난의 너머 가운데,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그 힘든 길이 은혜의 길, 기쁨의 길, 힘들지 않은 길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늘 시편의 57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